오늘 하나님 말씀 읽을 범위는 에스겔 16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18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2절 우리 반복해서 두 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아버지 이만 신 게 아니고 그 아들도 이가 시다. 이건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신포도를 먹어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가 시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공동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가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다. 이게 우리 몸이 하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가족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분만 무슨 병을 앓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머지 가족이 모두 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누구 한 분이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다 입맛이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공동체성도 약화되는 것이고, 공동체성이 약화된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떠매고 와가지고 달아내렸다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때는 그 믿음의 공동체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 같이 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불쌍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떤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안 맞다 그랬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임할 여러 가지 진노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될 때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까지 이가시겠느냐? 요건 공동체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공동체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거기 좀 얹혀서 가는 수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사랑해도 사랑이 통하지 않는 곳이. 그래서 저는 거기가 사랑의 종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구원받길 원해도 그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4장에 가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보십시오.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건 가정이에요. 내가 진노를 내린다고 하자. 근데 14절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거기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아의 가족들도 같이 덤으로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는데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노아 혼자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고 다리오 왕 원년까지 살면서 그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다니엘 혼자만 산다는 거예요. 또 욥을 예를 들고 있는데 고난 중에서도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욥이건만 구원받는다. 노아, 다니엘, 욥을 예를 들면서 그들만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2절 더 내려가서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다. 이거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은 내 자식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엄마가 열심히 대표로 믿을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격적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나는 나고 걔는 걔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또 그 밑에 계속 반복돼요. 20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이름을 거명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전에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도 이같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그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도 잠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흥 이전에 출발은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나 자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 거기다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건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부흥은 뭐냐? 부흥은 이 한 사람이 받은 구원의 영역이 전 공동체로 확장될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믿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어머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부흥된다는 것은 그거를 남편도 받는 것이고 자녀도 받는 것이고 온 가족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온 가족이 다 동일한 믿음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가족 공동체가 이게 부흥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목회자든지 어떤 중직자 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그게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다 확장돼 가지고 전 성도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설 때, 그게 온 성도로 확장될 때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 각자의 믿음이 부흥해서 그게 공동체의 부흥으로 모아지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으로 확장돼 나가는 공동체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8장 말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타락했어요. 그래갖고 못된 짓을 다 밥 먹듯이 하면, 그러면 한때 잘 믿었던 그 사람이 그걸로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6절로 내려가 봅시다. 26절, 18장 26절. 만일 의인이 한때는 잘 믿었었는데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렇죠? 또 반대로 한때 악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원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한때 믿었었던 게 별 의미가 없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예수님 양쪽에 있는 이 십자가, 두 사람이 똑같이 행악자고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동지였을지도 몰라요. 무슨 나쁜 짓을 하는데 동료.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멸망하는 거고 한 사람은 낙원으로 초대를 받는 건데, 근데 이 낙원으로 초대받은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잘 경외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악하게 살다가 세상에서까지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정도로 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영접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좀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이 깊고 역사가 오래고 과거가 훌륭한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안에 우리 4대조 할아버지께서 뭐 평양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이런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아마 기억하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 얘기를 하면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다 그런 말씀한 거 생각나세요? 옛 것만 내오면 안 되고 새 것도 내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영락교회는 옛 것만 자꾸 얘기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린 이랬었는데,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자부심은 될 수 있고 또 우리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은 가질 수 있지만 나 개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새 것도 필요해. 새 것. 오늘 내 가슴 속에 우러나는 신선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옛 것에 대한 자부심은 새 것에 대한 격려와 자극이 돼야지 옛날에 이랬었다 하고 끝나면 참 슬픈 얘기예요. 옛날엔 그랬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 내 가슴 속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살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뭐 어떻게 질병에서 건져 주셨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우리 가족들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데, 하긴 그만해야지 맨날 그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저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해 나오는데 큰 유익이 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 생각하면 우리도 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것처럼 저도 늘어져 있다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다시 각성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니까 옛날 일도 유익해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게. 근데 그렇다고 맨날 옛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내려주시는 은혜. 새벽 기도를 왜 매일 나오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매일매일이 다르니까요. 오늘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있거든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며칠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조용한 시골에 가서 좀 있다가 우리 청년들 하선하는 데 가서 금요일 저녁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 며칠 아주 두메산골 같은 시골에 이제 가서 조용히 있었는데 거기도 조그만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일 동안 제가 3군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3군데 서로 다른, 2군데는 우리 같은 교단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날 간 교회는 이제 우리 같은 교단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근데 한 군데 갔더니 젊은 목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말씀도 잘 전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은 약간 좀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아주 안정감 있게, 근데 거긴 교회가 조그마니까 반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그 반주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반주기에 맞춰서 부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반주기 속도에 노래를 맞춰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어쨌든 반주기로 해가지고 그분이 같이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분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 목사님이 경력이 많으시고 참 안정감 있게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맨 끝에 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출타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은 누군가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육자라고는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없는 날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도 하루씩 해보시라고 할까. 새벽마다 장로님 한 분씩 나와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시골 교회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가서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잘 오셨어요.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하고 어제 올리는 기도가 내용이 똑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이고 어제는 어제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18장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데, 하나는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다. 어저께까지 내가 악인으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언제나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뭐 자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야만 되는 것이. 세상은 다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권력도 무상하고 뭐 다 그래요. 가끔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를 손에 쥐고 이렇게 주무르던 역대급 정치인들이 지금 뭐 연세가 90이 넘어서 거동도 못한다, 그런 거 이렇게 단신으로 이렇게 어디서 보면은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눈앞의 현실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은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부르짖어야 될 건,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님 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 돼서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아침 그런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거기 있어도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과거만 붙들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내려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올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가정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안으로 확장됨으로 공동체의 부흥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기울인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영광과 찬송을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로부터 받으시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하루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구원받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